예, 오늘은 사사기 1장부터 9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이제 영웅의 시대는 끝난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직전에 여호수아였고, 그리고 이후로는 룻기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사 시대에는 그냥 사사들이라는 성경 이름을 땄습니다. 자, 사사기는 누가 적었는가? 18장 3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기록한 사람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라고 참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 최대한 그까지 지금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럼 이때가 어디냐? 그 땅 유다 백성이거든요. 유다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주전 720년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땅 백성은 북왕국을 가리키죠. 그래서 단 자손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니까 그 주전 720년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게 망하는 날, 그날까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720년대까지의 기록을 지금 이 사람이 이 사사기에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사사기 연대는 주전 1000년 전후인데, 지금 막상 쓴 기록에 의하면 주전 720년대까지 역사를 자기가 안다는 듯이 적어놨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내려왔겠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쓴 사람이 그때가 언제냐? 최종 주전 720년대에 이 사사기가 쓰였다는 것을 성경 자체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사기의 서론 오늘 사사기의 서론이 중요한데, 자, 1장부터 3장 6절까지 제목을 붙이자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없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두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서론은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제목을 뭐로 잡을 수 있냐면 가나안 잔존 세력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미완수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죠. 여호수아서는 마치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점령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승리를 찬양하지만 그 속에는 알고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절반의 승리였죠. 그리고 나머지 이 가나안 모든 세력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지배하는 승기를 잡은 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면 그 나눠받은 지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세력들을 소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마치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다 완성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절반의 미완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들어오면 그 절반의 미완성이 완전히 실패해버린 듯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1서론이 그렇고, 제2서론은 무엇이냐? 제2서론은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완수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젖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제1서론을 자세히 보면 한자리에 모인 이스라엘이 이제 누가 먼저 가서 여호와의 그 가나안 잔존 세력들을 쫓아낼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면 유다 백성 유다부터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유다가 올라갑니다. 그 유다가 올라가서 잔존 세력들을 소탕하고, 다음에 순서는 이제 요셉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7지파가 이제 잔존 세력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유다만 꽤 성공적이었고, 유다만 한 성공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것도 거기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싸우기 힘든 땅,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땅, 그런 땅을 유다만 한 성만 쫓아내지 못하였고 나머지 지파들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성과가 적어집니다. 요셉도 시원찮게 되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지파들은 오히려 많은 성을 잃게 되고 마지막 다한 지파에 가게 되면 다한 지파는 철저하게 패배가 당합니다. 패배당하고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점점 성적이 떨어지게 되죠. 유다로부터 점점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려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유다 지파부터 유다 지파가 맨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베냐민 이런 식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일장이 쓰였고 나중에 사사가 등장하는 순서도 유다가 먼저 유다 지파의 사사가 등장하고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서서히 올라가서 맨 마지막 북쪽에 있는 단 지파에서는 이제 누가 나옵니까? 삼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순서는 어떻다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순서를 따르고 있다. 제2서론은 이제 가나안 풍습을 금지하려는 이 명령을 미완수하고 말았다. 중요한 본문이 있죠. 세대교체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1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자, 출애굽 1세대가 있었죠.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모세에게 평생 불평불만하다가 4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나안에서 죽은 세대 아닙니까?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부모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뺑뺑뺑 돌다가 죽는 걸 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죠? 인도하여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과 싸운 세대.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을 정복한 정복 세대죠. 그것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이제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에서 태생한 가나안 태생. 그러니까 완전히 환경이 다르죠.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태어났고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3세대는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고 또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모든 것을 다 즐겼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 부모 세대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지 않습니까? 실패는 했지만 정복한 세대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1세대와 똑같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 이건 무엇을 반복한 것입니까? 홍해를 걷는 것을 반복한 것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에 모아놔서 다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 너희들도 선택하라. 그래서 이 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은 그래서 가나안 1세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는 사실상 경험이 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런 세대였는데 이제 출애굽 3세대는 완전히 그런 경험이 없는 세대.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이 세대들이 바로 여호와 목전에 무엇을 행하면서요?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 3세대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이렇게 이들이 급격하게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이 정착을 하면서 농경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정착을 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양을 치는 것도 계속 했겠지만 보리와 밀 추수 그리고 여름과 가을이 지나면 이제 우리 밀감류 그리고 포도 이런 농사를 이들이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그 농사를 배우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세대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세대 한 일이 광야를 떠돌고 기껏 하는 게 뭐였습니까? 기껏 하는 게 양을 치는 거였잖아요. 기껏 하는 게 양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맨날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맨날 하는 일이 가나안 족속 싸우고 그리고 실패하고 어떤 때는 성공하고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를 누구에게 배웁니까?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이 같이 살고 있고 종으로 부려먹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 짓는 거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때 씨를 뿌리는구나. 우리도 뿌려야지.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농사를 지으면서 누구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하늘에서는 누가 비를 내려줍니까? 바알이 내려주고 땅에서는 그 비를 받아가지고 누가 그 식물들을 다 키웁니까? 아세라가 키우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섬기는 거 보고 우리도 농사 잘 지으려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면서 농경 문화 그 자체 그리고 농경의 우상 숭배마저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급격하게 이 가나안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을 닮아 보겠다고 그래 닮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예 붙여버리고 가나안 사람 밑에서 살아봐라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나오죠. 사사기의 유명한 사이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음에 진노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압제당하고 속박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해달라고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죠. 그럼 다음에 또 어떻게 되면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 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없었다. 그리고 악한 차세대가 일어났다. 이것이 서론이었다면 이제 본론 그때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3장부터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를 구별하는 것은 흔히 이제 분량에 따른 이 사사를 소개하는데 얼마만큼의 분량이 써 있느냐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로 나뉩니다. 소사사는 한 절만 소개되는 사사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아까 소개되는 방향이 뭐라고요? 남쪽 유다 지파부터 북쪽 단 지파까지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서 앞던 그 마지막 삼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 모범 중에 모범이죠.
온니엘의 기록이 딱 소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사의 전형적인 모범적인 기록인데 이 온니엘의 기록을 나머지 사사들이 얼마나 똑같이 따라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사인지 나쁜 사사인지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사사 한가운데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죠. 그렇게 해서 기드온에게 어떤 유혹이 들어오게 됩니까? 왕이 되려는 유혹이 들어오죠. 결국 기드온은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왕자리를 넘어서 왕이 됩니다. 사실상 유대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 사사를 반대하는 이 사사 체제를 반대하는 사사라고 해서 반사사. 우리 적 그리스도, 그죠? 적 그리스도 하면 엔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이 아비멜렉은 적 그리스도 비슷하게 적 사사, 반사사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왕처럼,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처럼, 첫 번째 왕인 것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처단하고 숙청하고 자기 라이벌들 막 숙청하고 오늘 아비멜렉의 본문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왕 체제를 갈구하는 듯이 얘기하지만 사실상 아비멜렉은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못된 왕이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장부터 9장까지 펴도록 하겠습니다.